교회 이사가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사에서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사에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를 할 수 있는 세팅을 조금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보다 인테리어가 살짝 느려졌는데 뭐 걱정할 게 아니고 29일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인테리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평생 노가다로 함께한 박영열과 김현희 부부가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이제 그 공간을 저희는 한 번 일하면 멈추질 않아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막 밤 10시, 12시까지 하는데 조금 널널하게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길래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 알았습니다. 요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공사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로 법제화가 됐대요. 그리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1시간, 그러니까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 반을 그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하게 법제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딱 맞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8시에서 11시 반까지. 식사하시고 1시까지 쉬시고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깨우뚱했는데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뭐 앞에서 빨리 하든 마무리를 빨리 하든 저희가 어쨌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월 18일 셋째 주에 엔터 2주년 이전 감사 예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기도, 특주, 특송 여러 가지 순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주변에 VIP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은 저희 목사님 위에 형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집이 용인이시거든요. 그날 초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말씀 이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오든 오지 않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소 적어 드렸거든요. 혹시 그 2주년 그 초대 그 만든 거는 제가 이제 톡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가 아니니까 VIP들한테 그 화면을 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역에서 도보로 5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날 주일인데 주차장이 SUV는 안 되고 일반 자동차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SUV 갖고 오신 분들은 1층에 알아서 제가 주차를 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가 계신 분도 가져오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5기가 이번 주 23일 화요일부터 저녁 9시부터 11시에 진행되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이제 시작이 되냐면 이번에 같이 하는 우리 싱글들 멤버들의 또 시간을 잘 고려해서 하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희 자매님, 조혜지, 백현진, 정효은 자매님이 시작하시니까 여러분들 잘 마무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집사님, 판교 꿈꾸는 교회 평신도 세미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찬양합니다. 저희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그런 고민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 김도현 작곡가님의 샬롬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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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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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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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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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내놓으리 샬롬 먼저 찬양했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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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삶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대표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했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가정교회가 목장에서의 삶과 나눔을 보고 배우며 사역 분담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며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영혼구원에 앞장서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엔터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시는 목사님 말씀이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눈에 보여지게 하시며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전되는 엔터교회에 필요한 재정과 공사가 주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길 바라옵고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축 내기둥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우리 말씀 전해드렸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우리 큰 제목들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 이렇게 순서대로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삼공부. 그다음에 우리 내기둥도 같이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존재 목적, 제자 양육 방법, 사역 분담 원칙, 섬기는 리더십.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엔터교회 기초 3가지. 자, 시작. 목장 기초 다지기, 사역 기초 다지기, 예배 기초 다지기. 아멘. 오늘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오늘 제가 하나님 전달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들 잘 전하는 통로 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제가 잘못된 말씀이 전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바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책 2권을 놔뒀었는데 네, 이게 선교에 관련된 책이에요. 지금은 이 선교 관련돼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책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잘못된 선교의 개념을 성경 안에서 다시 발견되어져서 선교의 흐름을 바꿔놓는 건데요. 우리는 뭐 선교랑 관계없지, 뭐 선교사님들이랑 잘 후원하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사실 선교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다 2주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개념 정리를 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초다지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교 가는 것처럼 확 뛰어넘고 이걸로 가는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실력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 가정교회 기초다지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열매들이 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눠야 제대로 들어갈 것 같아서 아쉽지만 좀 뒤로 미루고 이건 성장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과정상 너무 뛰어넘는 과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단계상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뒤로 미룬 거고요. 오늘은 제가 꼭 나누고 싶어 했던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책은 최영기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또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저는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설교 사실상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봤다고 해도 그 안에 교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메시지가 전달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천국과 영생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받아들인 거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희한하게 천국과 영생에 대한 메시지는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저자의 시각이 그것이 꼭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천국과 우리 영생에 대한 삶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읽었을 때에 놀라운 천국의 그림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빨리 죽고 싶다. 이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빨리 죽고 싶다. 이 얘기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상 많이 걷어지는 거죠.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영생이라면 빨리 가고 싶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라는 어떤 막연한 이런 생각과 함께 너무 여기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삶이 이런 삶이라면 이 삶에서의 나의 어떤 목적과 뜻과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이 생에 대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면 우리는 이 생에 애착과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영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탐욕을 멀리하는 진정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죠. 복음서에. 그 복음서가 다 천국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무려 108번이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선포한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부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이건 제가 PPT에 안 심어놨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막연하게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는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한번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보자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음은 또 다른 관문을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주구장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2번 봤는데 2번째 보니까 내용을 다 알잖아요. 결말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배우들의 표정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 표정 묘사, 말하는 말투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면서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결과는 뻔히 아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결말을 이미 다 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생에서 정말 집착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거기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결말을 아니까 벗어나서 정말 자유하며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PPT 한번 8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 2주에 걸쳐서 해야 될 분량을 제가 한 주로 팍팍 줄이다 보니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근거로 확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많이 생략하고 빼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해, 제가 다음 PPT 넘겨주시면 5가지를 여러분들과 대표적으로 크게 제가 뽑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중간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천국, 이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죠.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천국이 완성되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이 할머니 지금 어디 있어? 그럼 할머니 지금 천국에 계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천국은 뭡니까? 그걸 이 책의 저자는 중간 천국이라고 그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해가 되죠. 사실상 지금 인간이 태어나서 많은 성경 속 인물이 죽었죠. 우리 조상들도 많이 예수님 믿다가 핍박받고 죽었죠. 이분들이 가 있는 천국은 중간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천국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21장 22장에 완성될 새하늘 새 땅이 계속 말아주고 있잖아요. 그때가 완성된 천국이고 그 전에는 중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할 때는 다 중간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굉장히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잠든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죽으면 어디 가냐 이런 어떤 문제들, 특히 크리스찬들 막 죽으면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러한 이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 왜? 그래야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할당된 거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잠든 사람이 가는 것 중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중간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할 텐데 성경에 이미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 중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어떤 사건으로 기록이 되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우리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스데반이 꿈꾼 거 아니죠? 스데반은 지금 천국의 실제를 보고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 영적 차원의 실체가 가끔씩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막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최첨단 과학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수학적으로 8차원의 세계, 10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높은 차원의 세계는 낮은 차원의 세계로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을 막혀 있어서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가 가끔씩 우리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데 그 펼쳐진 영적 세계가 바로 중간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선지자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에게 이러한 중간 천국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읽어볼게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불말과 불수레가 어떤 차원에 있는 존재들인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지금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높은 차원의 세상은 우리 주변에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몇 명의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하고 있는 것,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보통 때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중간 천국의 세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잠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잠자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순교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땅의 일을 다 기억하고 있고요. 땅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들. 우리 향이 가득한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때 이 성도들의 기도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중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죽어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일어난 일도 다는 아니지만 알고 있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사로가 천국에서 위로받거든요. 천국에서 위로받아요. 네가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하늘에서는 잔치에 참여하는, 위로받는다. 이게 이 땅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이 없다면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다 기억합니다. 또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땅의 일을 듣고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들의 묘사도 있습니다. 중간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만 자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중간 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들의 세계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걸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은 원할 때마다 인간의 집인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 사람에게 가서. 아니, 성경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신 세상에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새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1장 2절 3절에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게 새로운 땅이란 말이죠. 상징적인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려온다라는 표현이지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선포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지금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셔요. PPT로 준비했습니다. 레위기 26장.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이거를 상징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한번 보시잔 말이에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27절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문장과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땅입니다. 땅. 여러분, 천국은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혀 다른 땅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땅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땅과 관련되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땅과 분리되어서는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바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런 실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새 땅도 땅이에요, 땅. 땅이 아닌 곳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만 존재하는 거라면, 영혼만 진짜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면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그죠? 땅이 필요가 없죠. 근데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은 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 부활할 몸. 우리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몸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우리가 새 몸이 어떤 몸을 입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땅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여. 자, 이것도 우리는 지금까지 의미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문자적으로 바라보자고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곳,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겠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된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봐왔던 아주 친숙한 물체들, 친숙한 세상, 자연들, 온전한 몸을, 새 몸을 입은 사람들, 그러한 세상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창조하실 때 보기 좋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기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왜 망가졌어요? 우리 죄 때문에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도 이 땅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새로운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살듯이 이 땅도 회복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땅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에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싹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딱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럽고 타락되어진 저주받은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명확하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했을 때 여전히 그 땅이었어요. 여전히 그 땅이었어요. 새로 시작된 땅.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온 우주가 심판받지만 그렇다 흔적도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어떤 물질로 채워지는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진 이 세상, 그러나 완전해진 회복된 세상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에요. 온 우주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네요. 천국에 대한 이해, 우리의 부활은 몸과 영의 부활이다.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요. 부활하면 몸을 갖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썩어져 없어지니까 사라지고 우리의 영만 하나님과 뭐 공간도 없이 막 영적으로 막 떠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은 아주 세상적인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물리적인 몸과 영이 결합되도록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 물질과 우리의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다음 PPT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지금 묘사한 거죠. 사람은요, 육체적인 몸과 이 영이 하나가 돼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좋아하셨거든요. 이게 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결합돼야 돼요.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만 소중한 것이고 몸은 육체적인 세상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의 몸과 영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이셔야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혼이 거주하기 위한 빈 껍데기가 아니라 소라 속에 있는 소라게가 아니라 우리는 몸과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땐. 우리가 죽게 되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지죠. 우리의 영은 중간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중간 천국엔 우리의 영혼만 있는 거예요. 온전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 그게 사람인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 자체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이 몸이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마지막 우리가 부활할 때 나는 여전히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나로 부활하기 원하십니까? 지금의 내 모습과? 근데 성경은 여전히 나의 모습이라고 많은 힌트를 주고 있죠.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보고 알아봤죠. 알아봤어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모든 기억과 나의 관계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동일하게 기억하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 부활의 의미가 없죠. 이전에 내가 모든 기억이 전혀 없다면, 내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딱 태어났다고 하면 그게 부활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과거가 없으면 부활이란 없는 거예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그 기쁨을 맡기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회복된다라는 얘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변화된다라는 거죠. 이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과거에 이런 육체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해야 했다면 예수님 무덤에 그 시체가 그대로 있어도 되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죠. 왜? 예수님의 그 몸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지금에 있는 이런 나의 모습, 이것이 새롭게 부활된다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 이런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덤에 누웠던 죽은 자의 시체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자의 시체들은 분리되어진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여러분 마른 뼈 환상 기억나십니까? 골짜기에 버려졌던 마른 뼈들이 다시 다닥다닥 붙고 살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군사가 되는, 여러분 이런 어떤 환상들을 그냥 상상으로만 상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다시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말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온다라는 표현 또 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 변화시킨다는 말을 쓰고 있죠.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예수님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흙으로 빚은 그 사람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죠? 그렇죠. 인간처럼 걸어 다니셨고요. 땅을 밟고 이 땅에서 사셨고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상한 다른 존재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서 주님 이렇게 불렀죠.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일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내서 우리처럼 말씀하셨고 해변도 걸으셨고 물고기를 요리하셨을 때 불을 이용했지 갑자기 요술처럼 뚝딱 음식이 나타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드셨습니다. 주님이 옷이 이상하게 빛이 난다거나 예수님 머리 뒤에 후광이 쫙 있어가지고 그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모습을 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가끔씩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벽을 통과하시는 사라지는 이런 형상도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의 이 몸, 제한된 몸과는 다른 물리법칙을 작용되는 몸을 가지고 있겠죠. 현재의 삶과 부활의 삶 간의 동일한 기억들과 관계의 역사를 지닌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죽음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죽음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이 부활의 씨앗이 지금 심겨져 있다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나 부활한 몸은 당신을 전율하게 만들 것이다. 이건 지금 저자 얘기예요. 그 몸을 가지고 당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당신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경이로움으로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자, 마지막 천국에 대한 이해의 5번째, 피조물도 부활한다.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인간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있대요. 인간이 구원받기를.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온 우주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피조물들이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게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부활을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때문에 이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음 PPT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도 저주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과 땅이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땅은 절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땅도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구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구속은 인간한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인간이 빨리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타락으로 영향받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온 우주가 다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막 짐승들이 막 서로 잡아먹는 이런 모습들, 사실은 그게 비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전 우주적인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던 이 자연 새롭게 회복될 것이고, 뭐 짐승들, 다람쥐, 뭐 우리가 키우던 개, 고양이 다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던 애완동물까지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옛 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낯선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숙했던 것들을 다시 완전한 것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셨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 때 만나게 될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신학적인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나서 또 반 정도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는 식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제가 다루지를 않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배우는가? 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적인 지식적인 탐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는 먹고 잠을 자고 안식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 있고, 네, 집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맞춤형 집을 주실 것이다. 그 집에서 우리는 전혀 서로 다른 집에서 각각의 개성에 맞는 집에 거주하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내가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의 어떤 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땅 위에서 우리는 상승하는 삶을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죽음으로 가면서 쇠퇴해져 갑니다. 근데 죽음과 동시에 중간 천국 단계에서 굉장한 상승과 함께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그런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땅과 새 하늘에서 천국에서 화살표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계속 쌓이고 상승하고 죽음과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이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는 순간부터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또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할 것이 아니라 중간 천국과 마지막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지혜로운 삶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지만 우리가 가져갈 것들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억들, 나와 함께했던 관계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 영원 구원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서 같이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답이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영혼에 대한 소망, 구체적인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죽음을 극복한 자유로운 삶,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 복을 누리는 우리 엔터교우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아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아니었으면 우리 이 땅에서 죽기 살기로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몸과 가정을 망가치면서 내 꿈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정말 순례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이 사명 감당하고 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마음속에 깊이 담고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성경 안에 담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너무나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거닐고 대화할 그날을 너무나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길어야 90년 이 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명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삶, 그 삶을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하는 그 말씀대로 소명을 이루는 삶. 아무리 이 자리에 우리 엔터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터인데 그 사명 빨리 보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그 소명대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외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자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엔터교회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